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기억이 점점 감퇴하면서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건망증 발병률을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가운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아주 신나게 전화를 했대요. 한참 신나게 전화하다가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안 껐구나.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나 지금 가스불을 안 꺼서 내가 큰일 났다. 너 잠깐 전화 내려놓고 나 가스불 끄고 올게. 소파에다가 전화기 내려놓고 가스불 끄러 간 거예요. 가스불을 끄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요즘 건망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건망증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가스불 끈 것도 안 잊어먹고 잘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참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스불을 껐대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불 끄고 나서는 친구하고 전화하던 것은 깜빡 잊어먹고 옆집으로 놀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저 밑바닥으로부터 내 그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속에 가장 중심에서부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시편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을 다해서 저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송을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거린다고, 입술만 가지고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찬송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무곡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다 그 무곡조 찬송가를 사용했어요. 어차피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곡조가 있어도 볼 줄 모르니까 거기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시력이 떨어지면서 변변한 안경도 없으니까 그저 글씨가 큼지막한 무곡조 찬송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은 아버님은 사랑방으로 내려가시죠. 사랑방으로 내려가시면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잠을 잤으니까 이 어른이 아주 가끔은 저녁 늦게 그 밤중에 찬송가를 뒤적이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찬송을 부르시면은 그 찬송곡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작곡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의도대로
엄정박자는 똑같이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엄정박자는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소리로 흥얼대면서 곡조 다 틀린 찬송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정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 하는 그 의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한다는 의미가 송축한다 하는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성성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에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건망증 가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하는 이유와 찬양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살아나면은 자연히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시로 나옵니다. 기억하라.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수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4월 4일이었던데 그때 성찬식을 행하고 지금 매월 첫째 달 첫 주일에 행하던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을 할 때면은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거기서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잔과 떡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매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되새기를 기억하라. 기억.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건망증이 많으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기억이고 하나는 악한 기억입니다. 선한 기억은 생산적인 기억이고 악한 기억은 파괴적인 기억입니다. 선한 기억, 생산적인 기억을 하느냐, 악한 기억, 파괴적인 기억을 하느냐. 악한 기억, 파괴적인 기억을 자주 하게 되면은 그 인생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기억은 기억을 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오르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원한이 되살아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기억은 하면 할수록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 반면에 선한 기억은 생산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약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기억은 기억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기억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본 기억, 내가 누구한테 손해본 기억, 억울한 일을 당한 기억, 그런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억들은 기억할 때마다 분노를 되새기고 복수심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물이 흘러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은 물에 새겨놓고 다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는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고쳐야 될 습관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선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기억, 생산적인 기억, 약이 되는 기억은 잊지 말고 오래도록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기억,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기억, 응답받고 복받은 기억, 이런 선한 기억, 생산적인 기억들은 오래도록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요,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니까 저주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이 참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 치매라는 질병이 아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손주들 이름부터 잊어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아들, 딸, 자녀의 이름도 잊어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억하지 못해갖고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딸과 며느리를 기억하지 못해갖고 딸하고 며느리한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명석하던 우리 아버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고 아들, 딸을 못 알아보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던 분들이었는데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나? 우리 어머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복이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오늘 본문이야 3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반절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 병원 하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막아주셨어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사소한 질병은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4절 4번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에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요, 여러 번 위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거예요. 그 모든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이시는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포괄적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은 옛날에 그 전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이겨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능히 이겨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서 지금 그게 내 간증거리인데 이번에 당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게 되면은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나중에 새로운 간증거리로 추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간증거리 하나 생겨난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망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중심으로부터 솟아나는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을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간증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망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복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